저희 교회는 성찬을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2번의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사역이고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풀어진 세례식 그리고 성찬 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고민도 많고 짐도 무겁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비해서 생활 환경도 좋아졌고요.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문화도 많이 발달이 되어서 살기가 훨씬 좋아졌는데도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단지 배가 고팠습니다. 참 먹을 것 때문에. 또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만 아무나 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추웠는지 그렇게 추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죽겠다고 그러고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고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고민이 더 많고 짐이 더 무겁다고 어찌 된 일입니까? 먼저 우리 학생들 보십시다. 입시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야 좀 나아졌죠. 요즘은 대학에 학생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난리죠. 그리고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어떤 아버지는 자녀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전에 있었습니다. 참 고달픈 인생들이. 또 직장인들 한번 보십시오. 승진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그들 앞에 있어요. 그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늦게까지 뭐라도 해야 되고 아침 일찍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해야 되고 더구나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긴장이 많이 쌓이겠습니까? 더구나 요즘은 건강에 대한 고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웬 이름 모를 병이 그렇게도 많은지, 희귀한 이름의 무서운 병으로 세상을 등져야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디가 좀 불편해도 병원에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병원에 가서 무슨 무서운 소식을 들을까 봐. 그래도 빨리 일찍 발견해서 고쳐야 됩니다. 골골 80 그러려면 병원을 아주 내 집처럼 드나들어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조금 휘어져도 그걸 감추느라고 야단들이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교회. 사람의 모습은 사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고상한 모습입니다. 자, 여성들의 화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대들이 화장을 합니다. 그건 화장이 아니라 치장이죠. 안 해도 되는데 참 예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나올 때 보면 루즈를 바르고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뭔가 눈에 띄고 싶어, 더 눈에 띄고 싶어서 모양을 더 살리려고 화장을 해요. 그리고 20대 여성들이 화장하는데 그것을 20대 여성들의 화장을 화장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거기 더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매만진다고 해서 이를 화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화장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옷 매무새를 매만진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쁜데 조금 더 이쁘게 보이는 게 20대 화장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은 20대만 하는 거예요. 30대, 40대 화장, 이건 화장이 아닙니다. 30대 화장은 분장이라고 그래요. 이때부터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때입니다. 그리고 40대가 하는 화장은 변장에 완전히 모습을 달라지게 하는, 그렇게 본다면 50대가 하는 화장은 무장입니다. 무장.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60대, 70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얘기도 안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인생은 이래저래 고달픈 거예요. 고민이 많습니다. 짐이 무거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곁에서 볼 때 별일이 없는 것 같이 여러분 보이지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 누구나 이 짐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거기에 단식이 있고 비명소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민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놀라운 초청장,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생수와도 같은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 담겨진 뜻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짐을 덜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다정한 초청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실상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심한다고 키가 크느냐? 부질없이 짐을 지고 근심하지 말고 다 벗어버리라.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모두 벗어줄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현대인들의 고독한 것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마음을 모두 털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 복음. 알고 보면 주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를 지금 이렇게 위로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분명 말씀하시기를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도와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도우시려고. 분명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이 부르시는데 안 와. 뺀질대고 도망가. 두 번째로 쉼을 주시겠다는 뜻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 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쉼은 가정에서 얻을 수 있고요, 영혼의 안식은 주님께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안식처요, 쉼터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성전, 즉 교회는 성도들의 고향이고 여러분의 안식처입니다. 할렐루야. 시내 어떤 큰 교회에 가끔 어떤 중년의 신사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와서는 큰 소리로 실컷 울고 갑니다. 푸짐하게 울면서 얼마 동안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얼마 만에 오랜 후에 기도하고 나오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분이 참으로 민망해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실컷 풀고 가야 당분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가 고향이라는 말입니다. 고향이기에 그렇게 와서 실컷 울고 가면 상당 기간 동안 위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요, 교회요, 주님의 품에 올시다. 주님의 품, 교회. 성도들은 거기 있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고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나약하고 가난하고 무력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이고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짐도 지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모두 다 갖다 내려놓다고 해서 아무 짐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짐을 지고 살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부모 공경의 짐입니다. 우리 너의 어떤 목사님의 생활비를 거의 부모님한테 갖다 드린대요. 부모님들이 벌이도 없으면서 차까지 사달란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사모님이 간호사인데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사람을 거의 부모님 다 드리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짐은 아무리 무거워도 져야 되잖아요. 불신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져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제대로 효도를 해야죠. 그리고 교회의 의무의 짐도 져야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예배 참석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게 짐이요. 국민의 의무의 짐도 져야죠.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과 납세와 교육과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젊은이들에게 왜 자꾸 정부가 돈을 줘요? 의무인데, 국민의 의무인데. 그리고 때로는 실패의 짐도 져야 됩니다. 나의 실패가 주님의 뜻이라면 그 짐도 기쁨으로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을 맞이할 때 죽음의 짐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매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짐을 질 수 있도록,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어서 심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먼 길 다니면서 여행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그런데도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고 그 곁에 의사 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약하면 약한 대로 사용하시고 강하면 강한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병 안 고쳐주면 주님의 일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환경에 맞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오금자 권사님, 허리가 구부러져도 목소리가 나오면 찬양대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아멘. 네 번째로 깨달음을 주시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 속에 아주 좋은 깨달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몰라서 무지해서 가벼운 짐인데도 무겁게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 짐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할머니들이 등에 손자를 얻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무겁지 않아요. 야, 참 그 대단합니다. 어린아이 몸무게가요, 적게는 15kg에서 많게는 한 20kg 정도 나간다고요. 결코 가볍지 않아. 20kg 쌀 여러분 번쩍 들을 수 있나요? 남자들이야 들겠지. 그런데 이게 안 무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 손자니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15kg나 20kg 나가는 돌덩어리를 쥐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30분을 쥐고 있나? 무거워서 못 져요. 절대로 못 집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모두 짐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나름대로 무거운 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이 짐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근심이 되는 짐이 다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짐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시면서 먼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짐을 다 지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올시다. 십자가 보혈로 주님이 주시는 성찬을 통하여 진정한 위로와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